내가 유튜브 주로 뭐 보냐면 한 50대, 60대 된 분들이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 X세대가 몇 살이에요? 50대가 X세대요? 제목이 X세대의 우리의 삶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좀 종종 보는데 오늘 X세대 우리의 삶 이런 제목의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넘기다가 옛날에 자기가 엄청 좋아했던 노래를 들었대요. 그 노래 제목이 Beautiful in White예요. 아시는 분? Beautiful in White. 유명한 노래 아니죠? Beautiful in White라고. 그래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래요. 자기가 그 노래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하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멋있게 살았는가,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건강했는가,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활동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포부를 밝히고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가, 그 아름다웠던 시절 이런 걸 그리워하면서 그 노래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노래 하고 다 들어봤어요. 당연히 모르는 노래죠. 가사가 나오니까 계속 보니까 그게 자기 신부가 인 화이트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자기 신부가 너무 아름답다 하는 그런 노래예요. 결혼을 앞둔 남자의 어떤 심정? 창창한 청춘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50대니까요. 50대 정년퇴직한 사람이죠. 주식에서 망한 이야기하고 내 인생이 왜 이꾸라지냐 하면 맨날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일종의 그런 거죠. 인생 망했네. 젊은 날에 화려했던 처럼 다 갔구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황금기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감상 속에서 Beautiful in White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죠. 자, 인생의 황금기. 오늘 주제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예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입니다. 바보가 되지 마세요. 내 인생의 황금기가 과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내 인생의 황금기가 과거라면 지금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면요,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30년, 40년 전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내 인생의 피크였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과거란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40년, 50년, 60년 살았어요. 내가 50년 살았는가? 50년의 인생이 내게 있었나? 50년 인생이 내게 있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있었다라고 답이 나와요? 사유적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느낌적으로, 정서적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나온 답, 내 50년의 인생이 내게 있었나? 없었다고 느껴질걸요. 이번 여름에 그 더웠던 3개월 전에 여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눈 오고 있어요. 그럼 추워요. 3개월 전에 그 더웠던 여름이 내게 있었나? 느낌상 없어요. 지금 내게 없어요. 지금 내게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30년 전에 젊음이 내게 있었나?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동의 못하겠죠. 왜? 자기가 별거 없거든요. 몸도 늙었고, 상대적이지만, 얼굴도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이지만 쪼그려졌고, 심지어 키도 좀 줄었고, 눈도 나빠졌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 어떻게 내 인생의 황금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이요. 몸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몸은 기대할 게 없어요. 그리고 명백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남의 시선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기 때문에 남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남이 아는 건 내 몸밖에 없죠. 남의 시선을 엄청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에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입는 옷, 얼굴 화장, 머리 모양 엄청 신경 쓰죠. 근데 실제 여러분 몸, 여러분이 과연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거 약간 끔찍한 비유지만 직관적으로 가장 좋은 비유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좀 약간 잔인하지만 손이 한 개 떨어졌어요.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떨어져 나간 손 보면서 그 손을 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 안 하죠.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사고로 떨어진 다리 보면서 저거 나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다리 보고 있는 이쪽이에요. 몸의 그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심장을 돼지 몸에 우리 심장을 키워서 그 심장을 내게 갈아 끼웠어요. 내 심장을 뺏어 보고 있어요. 이걸 나라고 하겠어요? 나는 보고 있는 나 쪽이겠죠. 실제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여러분하고 실제 직관적으로 잘 느끼잖아요. 죽었을 때, 이건 뭐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거지만, 죽었을 때 죽은 영혼이 죽어있는 몸을 보고 있어요. 그때 나는 어디 있을까요? 죽은 몸에 있어요? 보고 있는 영혼에 있어요? 보고 있는 영혼에 있겠죠.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디에서 찾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남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남은 대부분 내 몸을 보겠죠. 근데 나 자신은 나의 존재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은 나의 존재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나 자신은 나의 존재를 내 마음에서 찾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내 마음에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다. 그러면 뭐가 황금색이어야 여러분 인생이 황금기겠어요? 마음이 황금색일 때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황금색이 될 수 있을까요? 황금색은 비유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황금색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의 답을 바른 것을 이해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바른 것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것을 이해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마음. 여러분에게 뭐가 발라요? 사회적 정의, 세상의 도덕, 윤리. 여러분에게 뭐가 바르죠? 여러분에게입니다. 사회 세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발라요? 기준 없나요? 여러분 인생 살고 있는데요. 세상의 정의 이런 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바르다고 말했을 때 나에게 내 존재로서 생명으로서 삶으로서 내게 뭐가 바르지 할 때 뭐가 발라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바른 겁니다. 나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사회적 기준 이건 다 세뇌예요. 이건 다 이데올로기입니다. 국가적 기준, 사회적 기준 다 세뇌예요. 집단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개인이에요. 여러분이 삽니다. 내가 살아요. 내 주위의 모든 것은 나의 배경이죠. 여러분이 나를 아나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러분을 알까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내게 보이는 존재,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 색이죠. 보이는 것, 것이라고 표현돼요. 이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들리는 것이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들리는 것,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리는 것, 이건 물질이죠. 다른 사람들, 세상들 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것, 진짜 바른 것, 존재로서, 삶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짜 바른 것, 그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바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말을 뒤집어가지고 반대편에서 이야기해요. 고통 없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바른 거죠. 바른 것을 이해하고 바른 것을 향하는 마음, 그게 나는 황금색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수행이죠. 수행은 이론적으로는 고통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현대어로 말하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게 사회적 행복인가? 아닙니다. 그거 아주 개인적인 행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행하죠. 어떻게? 나를 이해하기 위한 수행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죠?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무의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나는 아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아는 존재입니다.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꼴 아는 거예요. 생명 이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타께서 우리 존재를 말할 때 아니미 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으로 이야기해요. 생명 이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존재예요. 알면서 괴로움이 생기고 알면서 행복이 생기는 거죠. 알면 있어서 알을 구성하는 요소는 딱 2가지죠.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색이고 이게 아닌 거죠. 한쪽이 대상이고 한쪽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상 쪽이 아니죠. 대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들려지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죠. 대상을 향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부타께서 어떤 마음일 때, 마음이 어떤 이해가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질 때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가, 황금색 마음이 되는가를 이미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상권 뭐하죠?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 고에 대한 이해. 이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의 이치로 이해한 이해, 대상으로 이해한 이해, 이렇게 말해요. 자연의 이치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닌 조건 따라 생겼다는 것, 대상이란 건 단지 알아진 것일 뿐이라는 것, 가치 없다는 것. 자연의 이치를 이해한 이해, 대상으로 이해한 이해.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물러나고 대상에 대해서 가벼워져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물러나고, 대상은요 알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말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대상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 이걸 말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의 반대말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화나고 욕심나고 초조하고 불안한 것, 이게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한 마음은 뭐를 대상으로 일어날까요? 불행한 마음도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일어납니다. 마음의 정의 그 자체가 대상과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알아지는 것과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게 마음이죠. 알아지는 것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이게 연기죠. 이게 있으니까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다, 이게 연기예요. 알아진 것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행복도 우리의 불행도 다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화도 보여지는 것에 화내고 들려지는 것에 화내고 알아지는 생각에 화를 내는 거예요. 행복도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왜? 행복한 마음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자기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느낌들, 소리들, 생각들,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면서 조금씩 그게 진짜 뭔지를 이해하죠. 그게 진짜 뭔지를 이해합니다.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음이 알아진 것에서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료적 하면서 그 일어남이 뭔지를 이해해요. 본다는 게 뭔지, 듣는다는 게 뭔지, 느낀다는 게 뭔지,
생각이란 게 뭔지, 그렇게 자기 경험을 알아가면서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는 것이 내가 행복한가에 대해서 이해해요. 그리고 이런 이해를 대상이 알아질 때 자연스럽게 적용해 나가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지라고 하고 있어요. 소리를 뿐이지라고 하는 것, 그게 그 순간에 여러분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게 옳다라고 알아요. 바르다라고 압니다. 어떤 발음인가? 나의 행복을 위한 발음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한 발음이에요.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끼면서 느낌일 뿐이지라고 하고 있어요. 느낌일 뿐이지라고 하고 있는 그게 바른 자기를 위한 노력이죠. 그런 바르게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스스로 바르다고 알아요. 그렇게 마음의 지혜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순간의 실천들, 그 순간의 바른 실천들에 대해서 스스로 옳다, 바르다, 의미 있다고 알아집니다. 점점 그렇게 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만족해져요. 내 스스로의 만족, 그게 내 현재에 대한 만족이고 내 현재에 대한 만족이 내 삶에 대한 만족이죠. 왜? 내 삶은 현재뿐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가고 마음이 황금색이 되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30년 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이런 모양, 이런 처지, 이런 괴로움 속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해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 벽을 보고 있어요. 벽을 볼까요? 아니면 내 눈에 온 모습을 볼까요? 내 눈에 온 모습을 봅니다. 나의 삶의 진실은요, 내 눈에 온 무엇이지 저 벽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 시계를 봐요. 내가 저 시계를 볼까요? 내 눈에 온 모습을 볼까요? 내 눈에 온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벽과 시계가 뭐가 다르죠? 내 실제의 경험에서 똑같아요. 왜? 벽을 볼 때 내 눈에 온 무엇도 거기에 색깔, 모양, 위치, 내용, 의미, 가치가 없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어요. 시계를 볼 때 실제 하는 내 눈에 온 무엇도 모양, 색깔, 위치, 크기, 가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물론 이건 삶의 내용에 찌들려 있는 우리로서는 쉽지 않지만 그리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건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느껴지고 있고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꽃을 보든 똥을 보든 실제는 똑같아요. 내 경험에서.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건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포크랜서를 듣든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든 실제 내 경험은 똑같습니다. 내 귀에 온 무엇이에요? 그 리듬들, 그 멜로디들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마음의 해석들이죠. 그렇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진실을 찾아가 보십시오. 진실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른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갈 때 내 스스로 압니다. 바르다라고. 그러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가치를 느껴요. 의미, 보람,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때 마음이 황금색이에요.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참됨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옳으려 하고 바르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비참하면 그냥 인생이 비참한 거고요. 이 순간에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한 거고요. 이 순간이 의미 있으면 인생이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멀리에서 찾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십시오. 존재의 의미를 찾으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십시오.